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모이게 된 것도 주님의 모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속에서, 이런 찬양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 나누면 저희가 지금 6장의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7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알고 계시죠? 우리는 결핍과 의미 사이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결핍에도 사로잡지 않고 우리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 우리의 의미이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전도자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뭐라 했습니까? 슬픔을 더 낫다고 여겨라 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 웃음, 즐거운 일, 쾌락, 요즘으로 따지면 도파민이 나오는 모든 활동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에 일시적으로 취하지 말고 우리의 슬픔이 있지만 분명히 그 슬픔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슬픔은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된다 하였습니까? 슬픔인데 똑같이 쓰이는 분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불안한 마음으로 오는 모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격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떨 때는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도 침울하고 잠잠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 부정적인 마음의 모든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 7절까지는 이 슬픔을, 이 불안정한 감정을 받아들여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 감정에 받아들이되,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을 안고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정확히는 8절과 13절이 각각 뚜껑을 이루고 있고, 그 밑에 9절과 10절이 한 파트, 11절과 12절이 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8절의 이 말이 13절에도 같이 그 뉘앙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긴 영이 높은 영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영이라고 하냐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으로도 쓰이고 영으로도 쓰이고 호흡, 기운, 생명력으로도 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가까우냐면 호흡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의 반응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호흡이 짧아집니까? 숨이 차고 엄청 달리고 나서 숨이 차죠. 네, 그렇습니다. 일의 시작이. 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열정에 넘쳐서 해보자 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저 끝을 바라보며 헉헉헉 거리는 것보다 이래 끝에 오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걸 왜 짧은 호흡이라고 하지 않고 높은 호흡이라고 하냐면, 지금 전도자는 약간 이걸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나 우리의 일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우리가 뭔가 위에 높이 올라가는 것, 이걸 즐거워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높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길게 보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가는 것, 높은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갖 것을 끌어내며, 그리고 구절에 나오죠. 급한 마음. 이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을 재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재촉하면서 빨리빨리 더 높이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긴 영을 가지고 깊이 가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노를 바라게 되면 급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호흡이 짧아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마음을 영을 재촉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품에 머무르게 한다고요? 노를 품에 머무르게 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가 3절에 제가 말했던 슬픔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씀드렸죠. 슬픔으로도 쓰이고 불안으로도 쓰이고 괴로움으로 쓰이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격동으로 나오는 총체적인 반응을 바로 여기서 슬픔이나 분노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는 길게 가기보다 사실은 그 불안함을 가득 우리의 품에, 정확히는 우리의 가슴에 머무르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다의 뜻은 안식하다도 있습니다. 집으로 삼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라는 집에 우리의 가슴을 누가 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까? 불안이 우리의 가슴을 집으로 삼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거라도 해야 돼, 저거라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초조해지고, 어떨 때는 초조해지고,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화도 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나오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나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활기찼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일도 쭉쭉쭉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삶이 평탄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9절에 불안 같은 감정이 우리의 가슴에 딱 자리를 잡고 그게 계속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야, 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채찍질을 당하다 보면 무엇이 된다? 10절에 이르러서는 내 마음과 생각도 왜곡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 살기는 하겠죠.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좋았던, 아무리 어제 즐거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에 우리의 가슴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의 기억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는 현재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못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어디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 거야?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지금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옛날이 좋았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신 이 지금이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과 10절에서 전도자는 슬픔, 이 감정이 지혜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향해 어리석음으로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이 슬픔에, 이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의 현재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꿔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재미있게도 지혜를 보면서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이것은 우리가 계속 전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해 아래에서라는 그 표현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재밌다고 하냐면 유산은 언제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과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산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넘어서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땅의 구획을 나누어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있죠. 나봇이 헤롯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 팔라고 하니까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을 내가 팔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 과거로 우리는 지혜 없는 자, 우리는 이 슬픔에, 이 노예, 이것에 좌우지우지당해서 과거를 바라보며 달려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주신다고요? 유산과도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산으로서 이 과거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지혜는 마치 안식처와 같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산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그 다음 절 12절이 돈의 그늘과 하니까 돈으로 따지자면 여러 수십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내가 이걸 하다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이게 좋겠는데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실패를 하면 그 실패에서 어떻게 된 건지 하고 한번 다른 좋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유산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을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살고 내년은 어떻게 살고 그 전에 다음 주는 어떻게 살고 우리의 월급이 들어오고 수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짜게 되죠. 여기 있는 여러분도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용돈이 얼마니까 뭘 살고 뭘 먹고, 토요일은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얼마를 킵을 해놓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돈을 든든한 수단으로 삼듯이 사실 돈의 그늘이 그렇게 되듯이 우리에게 지혜의 그늘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12절의 후반절에 보듯이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린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서에는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걸 좀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리면, 지혜는 그 지혜의 주인, 지혜를 가진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다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감정하게 재촉당한 자는 계속해서 호흡이 짧아지고 재촉당하며 어리석음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지만, 지혜는 오히려 그 가진 자에게 무엇을 불어넣는다고요?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가슴에는 분노가 살고, 지혜자의 가슴엔 지혜가 살아서 지혜를 살려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그늘에 머물라. 뭐보다?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머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늘이라는 것은 꼭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들었지만 이 말씀이 그림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이죠. 여기서 그림자란 말하고 그늘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그늘은 항상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항상 돈의 그늘이 항상 우리에게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의 그늘은 항상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디에 머물라라고요? 지혜의 그늘에 머무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굽게 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9절과의 비유입니다. 9절에서 저희는 뭐라고 했죠? 9절에서 전도자는 공간적인 비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긴 호흡을 말하면서, 참는 마음, 긴 호흡을 말하면서 긴 것과 높은 호흡을 말하면서, 짧은 호흡을 말하면서 높은 것, 즉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와 높이를 정하는 것은 누구라고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굽게 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굽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듯한 나무처럼 기둥처럼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굴곡은 무엇입니까? 제가 6장에서부터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결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왜 갑자기 13절에서 이 결핍, 하나님이 주신 이 결핍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좋고 지혜를 가지는 것도 정말 좋은데, 근데 지혜는 좋은데 사람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고 하고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지혜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구분 때문에 그 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마치 앞에 슬픔이 우리에게 지배당해서 악이 되는 것처럼 그 지혜도 악이 된다고 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2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이 아니고 2장에서 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2장에서 그게 솔로몬
전도자가 만들었던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때 창세기 1장에 쓴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대로 지금 솔로몬이 전도자가 2장에서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이 2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 에덴은 근데 그 만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올렸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 같은데 전도자가 솔로몬이 왜 이 전도서를 썼다고 했습니까? 이게 곧 무너질 거니까요. 내가 평생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에덴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내 다음 때까지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고고학적인 사료에도 의하면 이제 솔로몬의 말기에 가면 솔로몬이 저 유브라데 강까지 진짜 아브라함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잖아요.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요새를 만듭니다. 그런데 말년에 되면 그게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전도자가 바로 지혜를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자이고 사용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지혜조차도 그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악이 되어버린 악으로서 어리석음의 결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헷갈렸을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을 가까이 하되 불안에게 지배당하지 마라. 그 불안, 슬픔, 괴로움 같은 감정적 격동에게 내 가슴을 내어주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과 지금 현재의 과거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지금이 내한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의 그늘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유산 같은 지혜, 과거로부터 온 지혜는 너무나 좋고 우리에게 뒷받침이 되어주니 우리가 마치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모아서 돈을 이 앞에 쭉 쌓아놓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방파제로 삼는 것 같이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지혜를 쌓고 지혜의 그늘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의 한계와 결핍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혜를 서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지혜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대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내가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지혜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결핍을 인정을 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워지고 싶어. 정말 엄청난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스스로 지혜를 얻어내서 쟁취해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의 그늘 아래 머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례로서 전도자 자신, 자기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굳게 만드신 그 고난의 길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부활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바로 우리의 지혜의 그늘에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슬픔과 고통, 그 모든 사건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늘 아래에서 그 지혜를 붙들고 그리하여서 그것 역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그때를 바라보며 나의 에덴 동산이 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